영성일기 5월 13일. 봄이 아름다운 건 꽃이 피기 전까지,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 꽃을 기다릴 때까지다. 꽃이 피고 나면 그뿐. 그 순간부터 봄은 덧없이 지나갈 뿐이다. 내가 봄을 보내고 나서 겨우 깨닫게 된 진리 같은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봄날은 지나간다고 말할 때는 이미 봄날이 다 지나간 뒤다. 어제 피었다가 오늘 저녁에 떨어지는 꽃잎들처럼 지나가는 봄날은 자취 없고 가무도 없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일단 나는 온 세상에 하나뿐인 하늘꽃이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어디서나 하느님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하느님의 하나뿐인 꽃이다. 그렇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에게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얘기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떠났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다.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며 편안한 삶인지 알지 못했다. 이제 비로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자가 일어나 본 뒤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진정한 풍요와 안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다. 비로소 아버지 그늘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안다. 아버지는 근본이다. 근본에 뿌리를 내렸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된다. 도무지 힘들어야 할 까닭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인가?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라는 말이다. 너희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두지 아니하셨음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과 몸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분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을 뿐 아니라 평생토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던 기도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다. 그로서 첫 사람 아담의 길을 되짚어 떠났던 근본으로 돌아간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신 길 또한 매우 알기 쉽고 쉬운 길이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놓으시라고 하신다.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면 그만큼 힘을 써야 하지만 왼밤을 돌려대는 일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뺨을 맞는 자로서 이보다 더 하기 쉬운 대응이 어디 있으랴.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한 길이 무엇인가?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과연 인생은 과연 무엇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사실상 내 것이란 도무지 없다. 그러니 인간은 본디 가난한 존재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렇게 사셨다. 그것은 여호와 참새한테도 있는 머리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처럼 해가 져도 머리둘 곳이 없을 때까지 가난해져야 한다. 아니 본디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마루 가까이 오를수록 좁아지는 영토 대신 넓어지는 것이 있다. 시야다. 높게 오를수록 넓은 세상이 가슴에 들어와 안긴다. 산마루 오르듯 소유는 없어지고 시야는 넓어지는 영성생활이란 그렇게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생활이다.